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와 결혼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실 때가 좀 있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겁니다. 그걸 390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1년 넘게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자야 돼요. 또 390일이 지나니까 이제는 또 반대로 왼쪽으로 40일을 또 누워 있어야 됩니다. 40일을. 아니 왜 오른쪽으로는 390일이고 왜 왼쪽으로는 40일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합니다. 또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떡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떡을 구워야죠. 떡을 구울 때 사람 똥을 불의 재료로 써서 거기다가 떡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사람 인분으로 불의 재료를 써서 음식을 먹으면 제가 부정하게 되는데 소똥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봐줍니다. 그래서 또 그걸 거기다가 똥에다가 구워가지고 떡을 먹어요. 수염도 다 밀라. 하나님이 수염 다 밀어라. 머리도 다 밀어라. 그래서 머리도 빡빡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주 음란한 창녀였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서 네가 장가 들어라. 그래서 고멜하고 결혼을 합니다. 애도 낳고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대로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3가지 명령을 하시죠. 결혼하지 마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결혼하고 싶은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독실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 결혼하지 마라. 선지자 결혼하지 마라. 또 잔치집에 들어가지 마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그대로 합니다. 예레미야. 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른쪽으로 누워라, 뭘로 먹어라, 또 누구하고 결혼을 해라, 아니면 또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러실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면 선지자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이 선지자에게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가 입술로만 말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내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 또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도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말씀이 뭐가 되는? 육신이 되는. 그걸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직접 그렇게 사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육신이 된 가장 대표적인 순간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하나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결혼을 해라, 또 어디 가지 마라, 또는 뭘 먹어라, 또는 먹지 마라, 또 머리를 깎아라, 혹은 또 머리를 또 깎지 마라, 또 이러기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난 너희가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삶이 됐으면 좋겠다. 말이 삶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하는 게 뭘까요? 말이 오늘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이 또 그걸 기대하시겠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오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행함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세 군데.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망할 거니까 너 결혼하지 마라. 유다는 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 결혼.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망할 겁니다라고 말해놓고 본인은 결혼하고, 유다는 망할 겁니다라고 하고 본인은 초상집 가고, 유다는 망할 겁니다 하고 본인은 잔치집 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유다를 망한다, 유다가 곧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면 이제 곧 망할 건데 결혼도 하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도 가지 마라. 보여줘라. 그걸 진짜로 망한다라는 걸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참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와 싸우려고 그러고 예레미야 저주하고 예레미야 참 외롭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어서 그래도 집에 오면 누군가에게 지지받을 수 있고 그래도 집에 오면 누군가에게 좀 쉼을 좀 얻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참 예레미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결혼하지 말래요. 초상집에 가지 마라. 또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 초상 나면 당연히 가야죠. 내가 아는 지인이 초상이 났으면 당연히 가야죠. 가서 얼굴 보여줘야죠. 그리고 손도 잡아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것이 지극히 인간관계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적인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제 관계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자기 부모님 초상 났을 때 안 왔다고 연락처를 삭제해 버리더라고요. 제 연락처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안 왔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연락처를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소심한 복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초상집 가야죠. 갈 수 있으면 가야죠. 잔치집도 가야죠. 내 친구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데 당연히 얼굴 보여주고 축하도 해주고 경사 났으면 같이 박수도 쳐주고.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치집도 안 가고 초상집에도 안 가고 그러면 지극히 이 사회적인 관계가 다 깨집니다. 고립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를 다 그렇게 끊어내라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다가 망할 거라.
네가 전하는 메시지가 유다 망한다는 이야기인데 네가 초상집도 가고 잔치집도 가면 되겠느냐? 가지 마라. 최근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누가 교회 간다 그러면 70년대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한때는 있었답니다. 누가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참 착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믿을 만해 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누가 교회 다닌대 그러면 그럼 저분한테는 일 좀 맡길 수 있겠구나, 믿을 만하구나 라는 평가를 과연 오늘날에도 받고 있는가? 기독교, 개신교, 공신력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가? 개신교가 사회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가? 오늘 이 개신교의 공신력 완전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 넘버원, 가장 주된 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 해. 말만 잘하고 삶에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너무 위선적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 만하지 못해. 요즘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속이 뜨끔해요. 왜냐하면 저도 온전히 말씀대로 못 사는데 유다가 왜 망하는가? 하나님이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유다가 왜 망하는가? 유다가 망할 거니까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마라,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왜 망하는가? 10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16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뭐냐? 망한다 그러니까. 왜 망하는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유다가 이래서 망한 거거든요. 자신의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죄라고 하는 감각이 있어야 회개를 하죠. 근데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게 유다가 망한 이유입니다. 내가 왜 망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유다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큰일 난 거죠. 지난달에 잠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만나러 갔잖아요. 아침에 이제 공항에 가기 위해서 이제 짐 다 들고 나와서 이제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택시가 옵니다. 택시가 오는데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짐을 챙겨야 되니까 짐을 딱 그렇게 챙겨서 가려고 하는 사이에 누가 택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잡았는데. 그리고는 택시 문을 탁 닫고는 가요 또. 아니 잡은 사람이 나면 내가 그 짐을 놓고 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기사님도 또 중간에 누가 쑥 들어왔다고 또 태우고 가셔요 또.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너무 황당해서 이거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새치기가 문화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분들은요 새치기가 죄인 줄 몰라요. 이게 그런 감각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 이제 갔어요. 출국을 합니다. 출국을 할 때 줄을 쫙 서요.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이제 해외에 가게 되면 입국 카드라는 걸 써요. 도착하기 전에 입국 카드. 그런데 중국은 출국 카드를 또 씁니다. 중국은 출국 카드.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저하고 아내는 출국 카드. 선교사님도 얘기 안 했고. 그래서 우리는 줄을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이제 저희 차례가 돼서 이제 여권을 딱 보여주니까 뭐라 하는데 무슨 카드 이야기를 해요. 카드 어디 있냐는.
그래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가만히 멍하니 있는데 옆에 있던 조선족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결혼한.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출국 카드가 있으니까 그거 쓰고 오시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아내랑 같이 또 출국 카드 쓰러 저 뒤로 갔어요. 출국 카드 썼어요. 다시 줄을 어떻게 써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써야죠.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처음부터 섰습니다. 그 긴 줄을.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카드 쓰고 제일 앞자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탁 제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중국 분들은. 근데 만일에 누군가가 중국에 가고 당신들은 망한다. 당신들은 새치기 하니까 망한다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새치기가 왜 죄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유다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당신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데 우상을 섬겼잖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지 않냐? 우리가 우상만 섬기냐? 하나님도 섬기는데 이러면서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유다만의 문제냐? 유다만의 문제냐?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13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13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신명기 때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죄악에 찼기 때문에 내가 쫓아내듯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가 차면 나는 너희를 쫓아낼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쫓아낼 거다. 이 땅에서 뽑아낼 거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여러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될 거다. 흩어지게 되면 너희는 그곳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 내가 너희에게 뭘 베푸지 않는다고요?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에 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 거다. 하나님이 뭘 베푸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니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심각한 겁니다. 영적인 문둥병이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이 땅에서 뽑아내겠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흩어지게 될 거고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될 거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는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는 주의전을 출입하면서 주님이 하루하루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걸 고민하고 또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나서 이 죄를 지으면 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요, 뭐 이렇게 찜찜해요. 예, 찜찜하죠.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누군가는 이 유다 백성들은 감각이 없잖아요. 새치기를 해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당연히 제일 뒤에서 다시 또 내 순서를 또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그게 우리 마음이 왜 편한가? 왜 우리는 함부로 죄를 못 짓는가? 뭐 남들은 거짓말도 쉽게 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왜 우리는 그런 것도 잘 못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안 베풀면 우리도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죄를 짓고 그 죄가 이렇게 막 마음이 아파요. 이런 모든 살아있는 감각 이것은 하나님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감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합니다. 또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갑니다. 왜 그러는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감각 없는 자처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선지자들처럼 살고 싶어요. 말씀이 육실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냥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인가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봤다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고 싶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호세야도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사역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지고 오늘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